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타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형벌을 받아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달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공관복음서와 또 다른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옆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누구로 알고 있으십니까? 강도죠. 강도인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강도나 행악자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강도와 함께 처형당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싶지 않아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공관복음서도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급으로 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이렇게 기술한 건 강도였으나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자는 강도로서 처형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강도 행악자라고 표현하지만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도나 행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 다른 두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 쓰여진 명패의 내용도 공관복음서와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붙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과 함께 하나 문구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문구입니다. 유대인의 왕과 함께 이 나사렛 예수라는 문구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패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의 존재를 더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아주 작은 고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 신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함께 더 인간으로서 더 예수님을 낮춘 겁니다. 나사렛? 야,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자란 그냥 인물일 뿐이야.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문구를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요, 각각 다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냥 인간으로서만 이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은 빼요. 그래서 그 인간이었던 예수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냥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딱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정말 값없이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내 욕심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달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요, 로마 관정에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이동할 때는 가로로 된 나무만 집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이 묶여서 가로로 된 나무를 지고 가시고 골고다에 이제 이 장대가 이제 박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가로로 된 나무를 결합시켜서 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빌라도 이제 예수님 십자가형을 집행시키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그 장대에 못 박아서 골고다 언덕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마 군인들이 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옷을 네 깃을 붙잡고 한 깃씩 나눠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죄받은 사람의 그 옷을 하나의 특전으로 취할 수 있는 있도록 허락하는 고대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이들이 이제 그 관습대로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4명이서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겉옷과 속옷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겉옷은 가져갔는데 속옷은 그대로 두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의 겉옷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도 공간복음서와는 좀 다른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24절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시편 22편 18절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염두에 두고 예언의 성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용했냐면 시편 22편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 의인이 당한 고난과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 시편 기자의 내용과 일치시켜서 그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곧 의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시편 22편에 의인이 승리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승리의 내용에 대해서 시편 22편 26절에서 3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할지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22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승리케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통하여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이 승리하게 한 이 의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으로 모든 족속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은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형벌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옷에 대해서 속옷과 겉옷을 나누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속옷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 살펴보면 속옷은 위로에서부터 통으로 짜여진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속옷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가? 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여진 이 속옷은요, 누가 입는 속옷이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기술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옷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각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께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지우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통하여서 야, 우리가 이겼어. 야,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 현상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됐지만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피를 흘리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로마 군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이루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곁에는 4명의 여인이 함께합니다. 2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그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 관정 안으로 들어갈 때 함께했던 그 제자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이 어머니와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관정까지 함께 들어갔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죽게 되면 육적 개념으로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아들의 도리를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랑하신 제자에게 자신의 아들의 소임을 맡깁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떠나시면서도 그 자신의 소임을 그냥
놔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마리아는 그에게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마리아에게 아들이 되어서 온전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는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 육체적 갈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라 말씀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신포도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께 줍니다. 이 신포도주는 아마 포도주에 물을 탄 것인데 그 포도주는 이 로마 군인들을 위한 포도주였거든요. 근데 그 포도주를 그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께 줍니다. 근데 이 부분도 공관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서에는 그 장대에 묻혀서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이 우슬초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우슬초는 하나님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상황이 유대의 어떤 절기라고 기록했었죠? 유월절이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극복한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10번째 재앙을 극복할 수 있었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때 쓰여진 게 이 우슬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슬초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연상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구원의 그 모든 요소를 다 담아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가 등장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셨을 때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또한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과정에서 죽으시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신문 과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여 라는 그 구절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처형한 자들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승리의 사건이었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지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고난주일뿐만 아니라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한 이벤트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